자, 사본학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사본학이 왜 필요합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성경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존재하죠? 성경 사본이 존재하죠. 사본이라는 게 뭐예요?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쓴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요새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필기, 성경 필사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가게 주인분들이 이렇게 손님들을 맞을 때 맞고 평상시 옆에다가 성경 놓고 이렇게 필사하는 분 봤어요. 예, 창세기부터 그냥 영시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서점에 가면 널린 게 성경인데 그걸 왜 쓰세요?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기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썼대요. 요한계시록까지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이 파피루스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서기관이 이런 일들을 전담해서 했죠.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남으니까. 안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필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필사가 되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정확도가. 중간 중간에 그 필사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단어 하나가 유실되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되든지 한 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줄 통째로 빼먹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필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성경책하고 대조해 보면은 중간 중간에 실수가 나와요. 그렇죠?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도 여러분 타이핑을 쳐도 실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오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오타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오타가 나와요. 저기 타이핑 잘 치는 사람도. 그처럼 이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사본이 그래서 수없이 베껴진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사본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성경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사본학이다. 사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본들을 비교함으로써 원래 성경의 원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가는 학문이 사본학이다. 그리고 그 사본학에서 그 수많은 사본들의 파편들을 모아서 원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본문 비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은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사본들이나 역본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원래의 한 본문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본문 비평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사본의 그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이 조금씩 틀려요. 구약의 경우는 서기관들이 본문을 쭉 베끼다가 필사 오류가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잘못 기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뺀다든지 아니면 단어 하나가 더 붙여진다든지 그 다음 문장 한 줄 자체가 통째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문장 한 줄이 두 번 베껴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필사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신약의 경우는요 필사 오류도 물론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신약의 경우는 더 많은 그 사본의 그 다양성, 그러니까 사본의 차이점이 생긴 이유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이게 그 성경이 기록되는 그 연도가 짧았거든요. 구약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다면은 신약은 짧은 100년 안팎에 되는 기간 동안에 신약이 원본이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사본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아직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예요. 교부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나서 교부의 역할을 할 때까지의 그 300년 기간, 400년의 기간 동안에 교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삼일체론, 기독론, 뭐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라서 이런저런 그런 그 다양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그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또 성서적인 그런 입장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다가 막 밑줄 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설교 듣다 보면 여기다가 뭐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다가 사본을 기록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본을 내가 기록하면서 내 주관적인 어떤 필기가 들어가고 해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의도로 그걸 했지만 문제는 뭐냐? 성경 원문에서는 이탈하는 거죠. 그런 많은 사본적인 그런 기록들이 사본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본을. 신약 성경 사본들이 내용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구약 사본은 모두 몇 개 존재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거. 구약 사본이 현재 발견된 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도서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게 6천여 개다.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6천여 개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업적을 이 6천여 개 사본 중에 많은 업적을 바친 사람들이 마소라파들이다. 그래서 마소라파들은 원래 구약에 자음만 있었는데 히브리어 그 자음을 읽는 방법을 마소라 모음을 개발해서 마소라 사본을 만들고 본문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업적들이 있죠. 그래서 마소라파 덕분에 지금도 우리는 구약을 읽을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본은 1945년에 발견됐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BC 175년경부터 주후 100년까지 다양한 그런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그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통해서 구약사본이 얼만큼 정확하게 보존됐는지가 증명이 됐죠. 그래서 사회사본의 이사야서는 완전하게 발견이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전체 본문이 다 발견됐는데 그거를 마소라파들이 그동안에 보관되어 온 그 본문과 대조해 봤을 때 거의 똑같다. 그래서 구약 본문은 구약 사본은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사회사본은 증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본도 역시 5,500여 개가 존재하는데요. 신약성경 사본을 그 사본의 그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파피루스 사본이 제일 오래됐죠. 파피루스 사본. 이 파피루스 사본이 98개.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양피지 대문자 사본이 301개. 파피루스도 물론 대문자겠죠. 그때는 그 당시에 대문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양피지에 적은 것이 이제 소문자를 개발해서 9세기 이후입니다. 소문자를 개발해서 소문자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피지 소문자 사본이 2,829개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때만 오더라도 벌써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800년, 9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피지 소문자 사본은 상당히 원문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 다음에 양피지 성경 일과표, 이거는 뭔지 아시죠? 교회나 수도원에서 요번에 읽어야 할 성경은 뭐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뭐 욥기 1장에서 10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어야 할 내용들을 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사본에 해당돼요. 그래서 양피지 성경 일과표가 2,200개나 됐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하는데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과 본문 비평 자료로 사용하는 대상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사본이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파피루스 사본, 양피지 대문자 사본, 양피지 소문자 사본, 양피지 성경 일과표 이렇게 네 가지고 원래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신약 성경 사본 네 가지 포함해서 거기에 플러스 교부들의 인용구. 교부들의 인용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인용해서 자기 글에다 적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그 당시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을 당시에 그가 찾아본 성경의 기록이죠. 그 성경 본문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원문을 찾아가는 본문 비평의 자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부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남겼거든요. 제가 여기 교부들의 책이 어디 있냐? 여기가 교부들의 책이에요. 여기 있네 여기. 교부들의 책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이 교부들의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많은 그 성경 인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 때 성경 인용은 그 당시의 사본을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문 비평을 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고대 역본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70인역, 라틴어역, 타르굼 등등 그 당시 고대의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된 그 고대 역본들도 역시 그 당시 그 역본이 번역되면서 참고한 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거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본문 비평의 자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는 처음엔 대문자 사본으로 기록하다가 나중에 소문자를 개발해서 소문자 사본으로 기록되죠. 파피루스 대문자 사본, 양피지 대문자 사본, 양피지 소문자 사본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사본을 어떤 재질로 기록했느냐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사본의 형태 두루마리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장 오른쪽 밑에 그 사본 조각 그림이 있죠. 예, 발견했어요? 예, 그거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건 두루마리가 좀 작은데 이거보다 더 긴 거는 둘둘둘 마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그 롤 비닐백 있죠. 롤 비닐백. 예, 그거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형은 뭐냐? 코덱스형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책같이 양피지 여러 장을 이렇게 쫙 겹쳐서 그 끝을 이제 저거 한 거죠. 끝을 갖다가 마무리한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여러분한테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설교를 쭉 적어서 컴퓨터로 적어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럼 이게 한 장짜리잖아요. 한 장짜리인데 요거를 앞면 뒷면 이렇게 하나씩 겹쳐갖고 뒷면을 풀로 붙여요. 풀로 붙여갖고는 여기를 호치키스로 찍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쫙 스카이 테이프로 해놓으면 이게 책이 돼버려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뒤에가 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걸 만들거든요. 양면 프린터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넘기기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이게 바로 코덱스예요. 코덱스형이라고 하는 게 한쪽을 제본을 해서 책처럼 만든 걸 그걸 코덱스형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책은 다 코덱스형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본의 형태별로 본 것이 두루마리냐 코덱스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500개의 그 신약 성경 사본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네 가지 종류로 나누더라. 자, 이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부터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시대까지 올 동안 교회들이 이 네 가지 중심의 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잔틴형은 오늘날의 이제 동방종교 쪽이죠. 동방종교 쪽. 그래서 그쪽에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런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아주 컸죠. 동로마 시대 때 동로마. 애굽형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세타진타, 그러니까 70인역이 번역된 그 장소, 그 거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 아프리카 북부죠.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교회가 또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리아 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잔틴 지역과 로마 지역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소아시아, 뭐 안디옥이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런 지역, 에베소 뭐 이런 쪽에 그 교회가 굉장히 거기 또 많이 부흥했었죠. 그쪽에 이제 사본들이 많이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서방형, 이거는 서로마 이탈리아 로마 중심으로 교회가 또 많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의 거점들이 네 군데가 크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네 군데의 거점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사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죠. 왜?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본이 필요했겠죠. 성경을 많이. 그래서 네 종류의 사본으로 분류가 되더라. 형태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비잔틴형, 요게 이제 제일 많아요. 사본 개수가. 비잔틴형. 그 다음에 애굽형. 그 다음에 가이사라형. 서방형. 그래서 A형, A 텍스트, B 텍스트, C 텍스트, D 텍스트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5,500개의 그 사본들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인쇄술이 발명하고 나서 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인쇄하면 되니까. 인쇄하기 전까지가 이제 사본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면서부터는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출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은 히메네스의 여러 번역 대조 성경 중에 5번째 성경이 헬라어 성경인데, 그 여러 번역 대조 성경은 1514년에 만들어졌지만 22년에 이제 세상에 나왔죠. 그 전에 미리 선수를 쳤어요. 그게 바로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판이 1516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성경을 자기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인쇄업자가 돈을 많이 주고 요 히메네스의 폴리글럿 여러 번역 대조 성경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래갖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급하게 헬라어 성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 사본을 찾아야 되잖아. 사본을 아무리 뒤져도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5개, 6개밖에 못 얻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아예 사본 자체가 한 장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구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빨리 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 예, 바로 제롬의 불가타 중에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내용을 거꾸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그리고 마치 헬라어 사본에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성경을 낸 거예요.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의 성경이라 이거죠.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애용이 돼갖고, 루터도 이 에라스무스 성경 2판을 가지고 독일어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에라스무스 다음 세대, 다음번에 나온 사람이 스테파누스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 스테파누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스테파누스가 에라스무스의 성경과 히메네스의 여러 번역 대조 성경을 교차적으로 서로 참고를 해갖고 성경을 모두 4번에 걸쳐서 찍어냈어요. 그래서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요때까지 이제 프랑스에서 찍어내다가 제네바로 도망갔습니다. 제네바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1551년 4판을 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인쇄업자인데요. 이분이 인쇄한 거의 3번째 판인 1550년 판이 이게 아주 그냥 유럽에 퍼져갖고 영국에서도 이게 가장 참고서처럼, 교과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때까지 이게 그냥 헬라어, 스테파노스 제3판이 헬라어 본문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오도레 드 베자, 그 칼빈의 후예죠.
베자도 헬라어 성경을 모두 9번에 걸쳐서 냈는데 죽은 다음에 10판체가 나오고요. 이 사람은 더 훌륭한 사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문헌으로만 집어넣고 그 당시 워낙 그 스테파누스나 에라스무스의 성경 원어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받고 읽혀졌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자도 역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중심으로 헬라어 성경을 펴냈는데 나중에 그 1624년과 1633년에 보나벤투라 엘제비어와 아브라함 엘제비어 형제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누스나 베자 사본을 중심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는데 이때 서문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가 만든 이 헬라어 성경은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인된 사본이다, 공인된 본문이다, 이런 말을 집어넣은 게 그게 이제 마치 그 고유명사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갖고 이쪽 계통의 이 헬라어 성경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참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나왔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그 비잔틴 계열의 그런 사본,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얼마 안 된 5개, 6개짜리를 가지고 만든 에라스무스의 성경, 헬라어 성경을 기본으로 한 그 헬라어 성경들이 전해져 내려와서 킹 제임스 번역의 근간이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원래 신약 성경의 원문과는 많이 떨어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1881년은 성경 비평학, 성경 본문 사본학에서 본문학에서 본문 비평학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인데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19세기에 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면서 이 사본들을 중심으로 비평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300년 동안 군림해 왔던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계통의 비잔틴 본문들이 후대의 본문이고 후대의 사본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류가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본문 비평 작업을 새롭게 해서 만들어낸 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또 그릭 뉴 테스트먼트 인드 오리지널 그릭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본문 비평학으로 해서 나온 그런 헬라어 성경이 됐고요. 자,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훌륭한 번역본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고 그것만이 바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 에라스무스의 성경,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5,500개 되는, 여태까지 발견된 5,500개 되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 중에 모두 그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4종류의 지역별로 나누더라. 그 중에서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 제일 숫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 말은 그쪽의 교회가 왕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비잔틴 계열의 사본은 거의가 다 그 기록된 연도가 4세기 이후 거더라. 그럼 나머지 애굽형이나 뭐 가이사랴형이나 서방형은 3세기 거도 있고 심지어는 2세기 거도 있는데 비잔틴 계열은 거의 다 4세기 이후 것밖에 없더라.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헬라어 성경을 만들 때는 바로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서만 만들었다. 5개, 6개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멀게잇을 또 역번역한 거다. 자, 그런 거를 또 베자가 또 참고해 갖고 만들었다. 그리고 엘제비어 형제들이 만든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이제 공인된 본문으로 여겨졌고 이게 킹 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데 사용됐다. 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셨죠? 예,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 개역 개정판이나 사실 기독교 교리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성경에 몇 군데는 좀 차이가 나고 글자적으로 차이가 나도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거나 신앙생활을 해도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별 문제 없다 이거예요.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이 성경의 그 사본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 부분, 즉 텍스투스, 리셉투스든지 비평 부분, 뭐 호르트의 그 나중에 헬라어 성경이지 둘 다 성경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치명적인 결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 성경을 다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한 장 넘기세요. 자, 오늘은 사번학의 마지막 공부하는 내용이 장절 구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몇 장 몇 절 제가 그러죠. 설교할 때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하고 절이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어요. 띄어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문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발음 기호도 없어. 모음도 없어. 자음으로만 돼 있어. 자, 위로 올라갈수록 진짜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읽었다. 예, 너무나 잘 자연스럽게 읽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사본이 앞에 놓으면 읽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장절을 언제부터 구분해 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인 기원전 1,500년서부터 이게 창세기죠. 기원 후 100년 사이 기록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기록되든지 아니면은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기록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95년경에 기록된 걸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후잖아요. 그래서 거의 16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고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띄어쓰기는커녕 문장의 끝을 알리는 구두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구절을 쉽게 찾아 읽을 수도 없었고 문장을 어디서 갈라 읽어야 할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단락도 짓지 않고 붙여 쓴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요즘처럼 종이가 넉넉하지 않았고 값도 비쌌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종이 막 쓰죠? 예. 뭐 스케치북이나 6장도 몇 장 그냥 끄적거렸다가 버리잖아요. 뒤에는 멀쩡하게 하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열받아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종이가 이렇게 풍성하죠? 외국에 나가면요 종이 되게 힘듭니다. 비싸고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종이 한 장 얻기가 힘들었죠. 이때만 해도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를 얇게 잘라서 서로 겹쳐서 말린 거친 종이나 파피루스, 동물의 가죽을 석회수에 적셔서 무두질에서 말린 양피지 위에다가 글을 써야 했으므로 가격이 무척 비쌌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을 남겨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문장 사이에 구두점을 찍어서 최소한 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6, 7세기에 와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우게 된 것은 그보다 몇백 년이 지난 뒤 1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아마도 9세기 초쯤에 알파벳 소문자가 개발돼 헬라어 알파벳 소문자입니다. 이건 알파벳 소문자가 개발되어 그동안 쓰여왔던 대문자가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외에는 잘 쓰지 않게 되면서 생겨난 부수적인 결과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맨 문장의 첫 번째 글자의 첫 번째 알파벳이 대문자예요. 그 다음은 다 소문자로 나옵니다. 자, 지금 영어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죠. 예, 그래서 그때의 습관입니다. 대문자보다는 소문자로 쓰여질 때에 같은 지면이라도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지만 알파벳 소문자로 쭉 이어 쓰게 됨으로 따라 문장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짧아진 상태에서 덩어리져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 글자씩 분명하게 보이던 대문자 필사본에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단어와 단어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필요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성경 본문에 대한 장절의 구분이다. 그렇다면 봅시다. 구약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에서 마세라 텍스트의 학파가 히브리어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고 히브리어 모음 플러스 음절기어라는 게 있어요. 음절기어.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 때 와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음절기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음절기어 쭉 통해서 발음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인쇄된 성경으로 나오게 되죠. 시작사본은 파프리스 대문자 사본이 양표지 대문자 사본으로, 양표지 대문자 사본이 소문자 사본으로, 그러다가 이제 인쇄된 성경이 나왔다. 그래서 이 인쇄된 성경이 나오기 전부터 장절 구분의 시도가 있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장절 구분은 어떠냐?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 장과 절 구분이 있기 전부터 일찍이 쿰단에서 발견된 사본에도 문단 구분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문단을 잘랐는데요. 마스터라 본문을 보면은요, 시편을 제외한 구약 전체가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문단 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열린 문단, 버투카라고도 하고요, 베투카. 그 다음에 닫힌 문단, 세투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단은 뭐냐면 퍼투카, 푸투카라고도 하고 완전히 행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단을 쓰는 것,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닫힌 문단은요, 같은 행 안에서 같은 줄 안에서 몇 글자 빼고선 그 다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다림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데요. 구약 본문에 452개의 세다림으로 나눠서 히브리어 세데르는 순서 혹은 차례라는 뜻인데요. 세다림은 세데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팔레스타인에 유래한 것으로서 단원이라고 하면 돼요. 뭐 1단원, 2단원, 3단원. 그래서 모두 452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다는 거죠. 바벨로니아에서는 토라를 1년에 도파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파라쇼트라고 한다. 파라쇼트. 그래서 토라는 모두 54개 혹은 53개 파라쇼트로 구분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단 나누기요. 아직 장은 아니죠. 장의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구약의 장 구분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일반 세계사에서도 나와요. 이 시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외워볼까요? 스테판 랭톤. 네, 스테판 랭톤은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됐었고요,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파리 대학에. 예, 그래서 이분이 122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라틴어 성경, 벌게이시죠, 벌게이. 라틴어 성경을 1189장으로 나눴어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14세기에 와서 라틴어 불가타가 받아들임으로써 정착되기 시작했다. 라틴어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장을 구분했어요. 절은 아닙니다. 절은 아직. 자, 장 구분이 한 장 넘기세요. 숫자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경이다. 인쇄본으로 장의 표시를 제일 먼저 했던 게 히브리어 성경은 스페인의 주교 히메네스에 의해 만들어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70인역 등의 대외적 성경인 여러 번역 대조 성경. 아까 나왔었죠? 예. 헬라어 성경 제일 처음에 만든 거. 그 여러 번역 대조 성경에 장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장의 표시는 본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난회에 표기되었다. 그 후로 1569년에서 1572년 사이에 베니토 아리아스 몬타노라고 하는 분이 폴리그롯을 또 편집을 하면서 인쇄형 성경으로 처음으로 본문 안에다 장 표시 구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얘기하는 거다. 구약. 또한 구약의 장 구분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약의 절 구분은 언제 되느냐? 기록상에 보면 1448년에 나단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을 절로 구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 어떤 자료는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에 이르러 윌리엄 피팅엄이라는 분이
제네바 성경을 발간하면서 구약과 외경까지의 절 구분을 끝냈다는 거죠. 이 윌리엄 휘팅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룹시다. 제네바 성경도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장절 구분을 언제부터 했느냐? 신약 성경의 최초의 장 구분은요. 4세기 바티칸 사본의 가장자리에 표시되었다. 이 원시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179분, 마가복음 62분, 누가복음이 152분, 요한복음이 59분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서본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원래 같은 형태의 장구분은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말한 누구야? 스테판 랭톤. 예, 스테판 랭톤 주교에 의해서 신약도 역시 장구분이 된 거죠. 예, 이건 라틴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라틴어 성경 중에 산테스 또는 크산테스 파그니노, 예, 산테스 파그니노 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발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장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산테 파그니니 또는 크산테 파그니니,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립니다. 산테스 파그니니 음악에도 파가니니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는 파가니니예요. 이탈리아 도미니카 수도사였는데요. 당대의 주요 문헌학자이고 성서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파그니니가 1470년 10월 18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태어나서 1487년 도미니칸 교단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제롬의 벌게이지죠. 불가타. 이 불가타 이후에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하고 구약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가 번역한 그 라틴어 성경의 제목이 베리타스 에트 노비 테스타멘티 노바 트랜슬라치오.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번역이다. 1527년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옹 아시죠? 리옹. 프랑스 리옹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장점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고수하고 동시대의 라피들까지 선호했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철저하게 본문 중심으로 번역을 해서 히브리 라피들도 이걸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교황 레오 10세가 죽을 때까지 출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25년의 세월을 보냈고 처음으로 본문을 번호가 매겨진 구절로 나누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절번호를 매기기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번호 매기기 시스템은 현대 성경과는 좀 다르다. 자, 어쨌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절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성경은 당시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참조되었고 여러 재인쇄되었고 히브리어 텍스트의 매우 문자적인 번역으로 인정돼서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 미구엘 세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누군지 주석을 여기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은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의 헬라어 성경, 아까 스테파누스의 헬라어 성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스테파누스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의 궁정 인쇄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프랑스의 왕 안에서 그 궁정 안에서 인쇄를 담당하던 인쇄업자였다. 아버지부터 대대로 가문이 그래요. 특히 성경 인쇄를 많이 했는데 1539년 프랑스와 1세의 인쇄사가 되어, 이 프랑스와 1세는 이제 프랑스 왕의 이름이죠. 1546년에 그리스 학자인 아들 앙리와 함께 그리스어 신학 성경을 간행했다. 그때부터 모두 4번에 걸쳐서 파리에서 3번, 제네바에서 1번 헬라어 신학 성경을 출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1550년에 나온 세 번째 신약 성경 헬라어는 인쇄 본문사상 아주 유명합니다. 대형 호화판, 궁정판으로 불리는 아주 화려한 인쇄본을 냈는데 이것이 영국에 건너가서 텍스투스 리셉투스, 즉 공인 본문으로 인정이 돼버려갖고 영국 전체가 다 이 본문을 사용했어요. 예. 1551년
다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간행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네바에서 간행한 거예요. 이때 스테파누스가 신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7959절로 나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구절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말 한 장 위에서 신약 성서의 절들을 나눴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아무나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절 보면은 뭐 이런 데서 절을 찍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보다는 인쇄의 편의성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진다. 그의 헬라어 성경 4판은 숫자로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최초의 그리스 헬라어 신약 성경이 된 것이다. 그리스 신약 성경 4판에 있는 스테파누스의 주석은 그 당시에 이 4판에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이 주석이 그 소르본노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주교들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 쪽의 입장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제네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칼빈파로 개종했다고 그래요. 그 칼빈의 저작을 다수 출발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출간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캐톨릭 쪽에서도 유명하고 개신교 쪽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테파누스. 그 성경 헬라어 성경 모두 4번에 걸쳐서 발행했고 3번째 판은 영국으로 가갖고 영국에서 공인 성경으로 인정됐다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로 로베르 올리베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535년에 올리베땅으로 알려진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1546년 판을 낼 때 칼빈이 여기다 서문을 써줬어요. 이 사람은 그 개신교도입니다. 개신교도. 1553년에 임세호자 스테파누스가 아까 방금 말한 그 사람이 이 번역을 제네바에서 또 출판해줬어요. 그랬을 때 원문에 장과절을 구분해서 출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판으로는 제일 먼저 장과절이 구분된 거예요. 자, 이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은요, 프랑스 인문주의자인데요, 짱깔뱅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는 히라버와 히브리어 원문으로부터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 프랑스 성서를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잘못하면 화형당하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 사람들한테 잡히면 화형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 가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많은 개혁 설교 작품과 번역 작품에 수많은 가명들을 사용해서 그 가명의 이름만도 엄청납니다. 페트루스, 로베르투스, 올리베타누스, 로베르투스, 올리베타누스, 로베르투스, 피에르 로베르 다 안 읽을게요. 예, 그래갖고 가명을 많이 사용했다. 그는 장칼벤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쭉 나오면 이제 칼벤과 함께 공부했고, 기욤 파레를 거기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칼벤으로 하여금 종교교육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 올리베땅이었다는 거예요. 사촌. 네, 그래서 이제 올리베땅은 도망가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마르틴 부처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성경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다. 예, 그거는 아마 로마 카톨릭 당국의 감독으로부터 독립해서 개혁 진영 출판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 사람한테 줬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부흥가 개혁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개혁주의 출판사 예,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도 여기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의 신구약 프랑스 성경 번역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 제네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네바 성경은 2번에 걸쳐서 발간이 되는 1557년과 1560년에 걸쳐서 발간된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이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절구분이 되어 나온 성경입니다. 이 제네바 성경이. 스테파누스 로버트 에스티엔 아까 이거 스테파누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 적용했던 절 구분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어요. 신약은 1557년에 나왔고 신구약 전체가 다 번역되어 나온 게 1560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로마자로 인쇄되고 절 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 성경 전서가 바로 제네바 성경 초판이다. 근데 이 제네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그 옆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오늘날로 하면 관주 성경 플러스 해설 성경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출판되는데요. 이 제네바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위팅엄이라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위팅엄이 잉글랜드 청교도였는데 1533년 메리 여왕 피에 메리라고 그러죠. 피에 메리. 우리가 영국 우리 역사 때 배웠죠. 피에 메리 여왕이 박해할 때 대륙으로 피신했어요. 영국에서 대륙으로 제네바로 피신한 거예요. 이분은 장로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네바에서 모인 피난민 교회를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존 낙스가 여기를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자, 이 사람은 고전 헬라어 등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 칼빈의 처제인 요한 캐서린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칼빈하고는 어떤 사이죠? 사돈? 처제하고 결혼했으니까 동서라는 이런 거를 이것도 동서입니까? 예, 자매들의 남편끼리 뭐라 그러죠? 동서라 그러나? 동서지간이라고 보죠. 예, 칼빈의 동서지간. 예.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제네바 성경을 성경 여백에 간략한 주석을 한 것으로 요한 칼빈의 사상이 여기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제네바 성경은 매 장마다 성경 주석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요약이 있어요. 각 권마다 개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개론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게 나오는데 제네바 성경은 장로파 질서에 입각해서 번역되고 정리된 것이고요. 성경 전체를 장가절로 구분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도 헌정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어서 개혁 사상을 담은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주교단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위대한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과 제네바 성경을 절충해서 뭘 만들었냐? 비숍 성경을 만들었다. 영국에서 영국 성공해서 비숍 성경을 만들 때 이 제네바 성경 참고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예, 좀 넘어가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임스 1세, 6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흠정령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예. 요거 만들 때 이제 제네바 성경이 같이 사용됐었는데 나중에 크로멜도 이 제네바 성경을 애용했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 혁명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이 제네바 성경은 영국에서 퇴출되고 킹 제임스 버전이 남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크로멜의 그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서 끝까지 계속됐다면 아마 영국이 이 제네바 성경을 지금까지도 사용했을 것이고 그럼 오늘날 영국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장절 구분의 차이의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장절 구분의 역사를 공부했고요. 장절 구분의 차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7장 26절에서 8장 끝까지 장절 구분의 2중의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장절 표기 방식을 함께 나타내 준 것이다. 자, 오늘 보면요. 히브리 성경 장절하고요. 라틴어 성경 장절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몇 장 몇 절이라도 대조해 보면 이게 한 절이 앞에 가 있고 한 절이 뒤에 가 있고 막 그래요. 장절 구분은 서로 이 번역서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용을 보고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시편의 경우에는 소제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보시면요. 이것은 다윗이 뭐 어떤 때
기록한 것이다.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을 한 절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소제목은 소제목대로 따로 놓고 그 다음부터 한 절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절이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장절 구분의 차이의 예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또한 테스투스 리세투스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글들을 첨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개혁 성경은 테스투스 리세투스를 근간으로 번역한 거예요? 아니면은 비평학을 본문 비평학을 적용해 갖고 원문에 가깝게 만들려고 애를 써서 번역한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테스투스 리세투스는 킹제임스 버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투스 리세투스는 첨가가 많다 보니까 절이 쫙 된 데서 이 개혁 성경을 보면은 중간에 삽입된 걸 다 빼버렸으니까 어떤 본문에 보면 몇 절은 없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몇 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각 주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음.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게 없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은 구구절들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자기네들이 광고할 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없음이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거를 개혁 성경에서 삭제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반대예요, 반대. 킹제임스 버전이 참고한 테스투스 리셉투스가 비잔틴 개혁의 사본인데 그거는 하도 사본을 베끼면서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추가한 내용들을 본문 비평을 하면서 빼버린 거예요. 삭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본을 계속 카피를 하면서 거기다가 추가한 거죠. 그래서 원래 본문에는 없는 것들이 들어간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나 스테파누스 성경은요. 우리 개혁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본문 절수가 안 맞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자 말씀 보존학회 여기 보세요. 이성호 2단으로 판명됐죠. 2단으로 정제됐죠. 말씀 보존학회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KJV 킹제임스 버전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개혁 성경을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KJV에 있는 말씀이 개혁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 없다는 걸 가지고 사탄이 변기하고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도 그들은 KJV 성경을 홍보할 때 없음이 없는 성경이라고 말한다. 사번학이란 학문을 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KJV의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첨가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에는 없고 KJV 성경에는 있는 구절들이 있다. 이는 개혁 성경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KJV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대역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대역본이 많이 첨가된 사본임을 그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개혁 성경에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절들은 모두가 KJV 성경 대역본인 사본을 필사한 사람들이 후대에 첨가한 부분으로 보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KJV 성경이 본래 원문에 없는 말을 후대에 많이 첨가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경이 옳아서가 아니라 많이 첨가되어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들의 첨가가 악의적인 첨가가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선의적인 첨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저 눈 감아주는 것뿐이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논쟁이 바로 요한의 콤마예요. 요한의 콤마. 자 여러분 4번의 차이로 인한 번역의 결과 요한의 콤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콤마가 도대체 뭐냐? 자, 요하네스 콤마 또는 콤마 요하니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부분을 요한의 콤마라고 해요. 오늘날 현대 역본에는 빠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요한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콤마라고 하면 보통 쉼표죠. 그런데 그리스어 콤마는요 삽입구, 즉 삽입된 짧은 문장을 의미해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쭉 대조를 해놨는데요. 개역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우리가 개역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5장 8절 말씀이 5장 7절 8절로 돼 버렸죠. 여기서는 바른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바른 성경.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이건 개역 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자, 표준세 번역 어떨까요? 표준세 번역. 표준세 번역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하고 가로 열고 자, 여기다 각주를 붙였어요. 각주 표시가 2라고 돼 있네. 어떤 몇몇 사본에는 즉 테스투스 리셉투스 계열의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8절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습니다. 곧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콤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영어 성경의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거는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and the Word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이건 우리 개역 성경하고 똑같아요. ESV는. 그런데 그릭 알란트, 네슬 알란트 28판, 노분 테스타멘트 그라이께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딱 보면요. 요건 ESV하고 개역 개정하고 똑같습니다. 호테트레스 에이신 호이 마르틸 룬테스 똑같아요. 5장 7절 내용이 요한의 콤마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요한의 콤마 안 들어 있습니다. 스테파누스인데 요건 뭐냐면요. 그 밑에 있는 스테파누스 로버트 에스티네 이게 바로 테스트 리세수스 계열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자 여기는 요한의 콤마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스테파누스 계통의 테스투스 리세수스가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아니면은 이 짧은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예, 여러분 웬만한 간대이 크지 않아갖고는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이거를 지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긴 본문에서 이거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겠냐고요?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짧은 데서 설명을 더 붙여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긴 거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간편하게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야? 전자죠, 당연히.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본문 비평을 해보면 이게 더 후대의 사본이거든요. 예, 연대적으로도. 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 스테파누스 계통의 테스투스 리세투스 계열의 비잔틴 본문 계열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7절부터 For thes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and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자, 이게 바로 요한의 콤마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한글 KJV 봅시다. KJV 성경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거.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자, 여기 밑주신 게 다 요한의 콤마입니다. 자, 오늘까지만 이렇게 강의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없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할게요. 한글 흠정역 이거는요. 그 정동수 목사인가? 그 사랑침례교회인가? 그분이 이제 만든 성경 번역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 요한의 콤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 장 넘깁시다. 자, 요한의 콤마가 왜 중요하고 왜 피 터지게 싸우느냐? 지금 말씀 보존 학회나 KJV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 측하고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왜 싸우느냐? 요한의 콤마는 삼위일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요한의 콤마는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증거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킹제임스 버전의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위격이시며 한 분이신 동일 본진이신 하나님으로 요약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직설적으로 서술하는 유일한 구절로 바로 요한 1서 5장 7절 8절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없다면 성경이 여기저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따로 끌어와 맞추어 추론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가 나오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여기고